그 윤동로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음식이 상식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생선 초밥의 원조가 일본 전통 음식인 나레 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민물에서 잡은 생선, 그 뭐 붕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밥과 함께 발효시켜서 먹은 것이 그 유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생선 초밥은요, 신선한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장기간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효식품이라는 겁니다. 발효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음식이 발효가 되려면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기간,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발효가 되면 우유가 치즈가 되고요,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효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모든 음식들이 세월이 흐르면, 그죠? 오래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발효가 되든 아니면 부패가 되든. 근데 이 부패는요, 발효와 비슷하지만 이 부패가 되면 음식은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발효는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부패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 세월이 가지만 발효가 되면 오히려 더 향과 영양이 풍부한 좋은 것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그 발효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세월이 가면서 그냥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부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성숙해가는, 즉 발효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부패하는 경우도 있죠.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 예배, 교제, 기도, 헌신, 이러한 필수 조건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잘 갖추어지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점점 익어가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발효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해 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신앙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은 부패하게 됩니다. 점점 썩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발효되었습니까? 아니면 부패되었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회중성이 빠진 그러한 영상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혹시 점점 제한되고 나빠진 것은 아닌가.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두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 익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 둔 채 그냥 온라인이니까, 혹은 어차피 만날 수도 없으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도 우리 신앙은 어쩌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골로새는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 꽤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큰 도로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도로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옮겨졌어요. 그 도로가 옮겨지면서 이 도시는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AD 한 60년경에 거기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물론 다시 재건은 되었지만
그 옛날의 그 명성은 되찾을 수는 없었죠. 어려운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 교회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7절 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골로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변변한 지도자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쓸까요? 만일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서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자랑스러운 교회였던 거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세 가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서는 순서만 좀 바꿔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었다는 거, 교회의 모습이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믿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믿음의 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얘기할 때 막연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요, 예수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그가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예수, 바로 지금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던 하나님, 그 신앙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그냥 멀리 위에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는 그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 기독교 외의 모든 신앙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고백 없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고백, 여러분 1976년 7월 26일에 미국에서 아폴로 15호를 발사했죠. 그래서 달에 사람을 싣고 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달을 밟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윈 대령이었죠. 제임스 어윈. 사흘 동안 달의 표면을 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창세기의 돌, 소위 창세기의 돌이라고 하는 그 달에 있는 암석을 가져오죠. 귀환 후에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윈이 이루었던 그 업적,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기억될 것이라고, 어쩌면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이 거기 있다니까요.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신념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아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것은 신념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란 나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사셨나요? 혹시 여러분 반대로 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럼 올 한 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분명한 고백, 올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믿음이 보여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보통 우리 생각은 믿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거기에 믿음 대신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과 형제 사랑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뭐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우리 신앙이 믿음 안에서 잘 발효된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사랑은 표현되는 거라고요.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무엇으로 연결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연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요? 독생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지식에 머물면 부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사랑으로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사랑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부패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청년의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의 집회를 가서 쭉 집회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인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조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 그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청년의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 부장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글쎄, 믿음이 좋다는 게 꼭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믿음의 어떤 조건이,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이 될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술, 담배 하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청년들을 말씀으로 감화해서, 전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던 아이들을 감화해서 이제는 안 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놈들은 교회에서 다 쫓아낸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궁금은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패하면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성숙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화장실이 저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뒷간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어릴 적에 힘든 기억 중에 하나가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밤중에 화장실 가면 왜 무서운가 하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입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화장실 가면, 뒷간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옆에 엄마를 깨우죠. 엄마 찬스가 있어요. 엄마를 깨워요. 엄마를 깨우면 어머니가 피곤하시니까 누워 계시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된다고 갔다 오라고.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빨리 갔다 와. 그랬더니 귀신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야, 무슨 귀신이 나와? 귀신이 어딨어? 너 교회 가서 뭐 배웠어? 그런 귀신 없다 그랬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와. 그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교회에서 듣던 설교랑은 똑같아요. 분명히 맞는 말인 건 같아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요. 저희 할머니세요.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 깨신 거예요. 깨셔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니?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이 할미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할머니 손을 붙들고 아주 기분 좋게 화장실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외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귀신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끝났다면 그럼 그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질까요?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죠.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릴 적에 아이들은 믿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산타클로스를 나이가 들면서 아, 산타클로스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과 어른이 된다는 건 달라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요. 알긴 알아요. 아, 산타클로스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은요, 아, 내가 산타클로스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산타클로스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아기를 업은 여인이 길모퉁이에서 애처롭게 구걸을 추운 겨울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을 평소에 의협심이 많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한 청년이 지나가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애처로움이 있어요. 모퉁이를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울고 있는 그러한 유가족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십니까?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나는 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책을 다 세워두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 그 대책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가 대책이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야죠. 믿음의 다음 차원,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이 사랑을 이루는, 지난 1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했는지, 아니 미운 사람 말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해 왔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했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우정, 최고의 관계,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야.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맞물림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여기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 사랑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사랑하자 그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그 세 번째 모습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있었어요.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 말미암았다라는 말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 즉 앞에 얘기했던 믿음과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소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생활할 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해요. 천국 신앙을 비현실적인 신앙 혹은 기복 신앙 혹은 종말 신앙 뭐 이런 것들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난할 때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종말신앙은, 천국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종말신앙은, 진짜 천국신앙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정신 차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치에 따라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에 이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민감하게 굴거나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남을 못 살게 굴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못 살게 굴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며 사는 이유,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다시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감에 따라 부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발효되고 성숙되어가고 더 깊어져 가는 신앙.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102세
102세가 되셨죠. 김영석 교수가 그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성장하는 동안 사람은 늙지 않는다. 성장하는 동안 사람은 늙지 않는다. 신체적으로는요, 여자 나이 22세, 남자 나이 24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더 이상 성장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도 열심을 내야죠. 성장해야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과일이 익어가듯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다면, 신앙이 깊어진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죽을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때까지 우리 신앙 더 주 안에서 깊어지자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